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은 리셋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리셋 있죠? 다시 셋하는 거. 그 리셋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며칠 전 엄청난 폭우가 내려서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제가 들은 가장 안타까운 소식은 반지하에 살던 지적장애인 가족 3명이 홍수를 피하지 못해서 목숨을 모두 잃은 것입니다. 동생이 지적장애를 가진 언니와 13살짜리 언니 딸을 돌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그 치매인가 그걸로 인해서 병원에 있어서 이 참사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식들과 손주를 모두 잃고 혼자 살아남은 그 어머니의 그 심정은 어떨까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이 난리 때문에 사람들은 앞으로 이 피해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은 반지하를 없앤다고 하고 또 하수로를 크게 만들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홍수가 왜 일어났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홍수는 매우 희귀한 일인데 우리나라에도 100년 만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한 그런 일이었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 곳곳이 홍수와 가뭄,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데스밸리라고 하는 그런 건조한 사막 같은 곳이 있는데 1000년에 한 번 일어날 법한 홍수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전염병인 이 코로나가 일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바로 인간의 그칠 줄 모르는 탐욕 때문입니다. 인간이 더 많은 이익과 편리함, 효율을 추구하다 보니 일어난 참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인류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후손들은 전염병 때문에 해외여행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더 많은 자연재해를 걱정해야 하며 식량 위기를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인류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만 할 때입니다. 이 시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2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7가지 절기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절기의 핵심은 그 절기를 거룩한 시간인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거룩한 장소인 성소를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25장은 23장에 이어서 거룩한 시간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안식년과 희년, 여러분 아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안식일이 확장된 개념이 안식년이고 또 안식년이 확장된 개념이 희년입니다. 안식년은 6년 동안 땅에서 곡식을 거둔 후 7년째 되는 해에 그 땅을 쉬게 하는 해를 말합니다. 한편 희년은 7년짜리 안식년이 7번 반복된 거예요. 7번 반복되고 난 후 그 다음 해, 그러니까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안식년이라는 단어를 익숙하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대학 교수들이 6년 동안 일한 후에 7년째 되는 해 1년 동안의 그 안식년을 갖습니다. 그 안식년 제도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안식년은 안식일에 확장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안식년은 기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쉼을 가지셨는데 여기서 비롯된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4번째 계명, 10계명의 4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안식일에는 반드시 쉼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제 영국에 있을 때 제 옆집에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안식일은 철통같이 지켜요. 수천 년 동안 그 유대인들이 지켰던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신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자신의 민족을 지켜줬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안식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우리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는 그 안식일을 현재 주일로 삼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안식년은 안식일과 조금 다른 어떤 특이한 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 아닌 땅에게 쉼을 준다는 겁니다. 땅이 쉬게 하는 거예요. 땅. 4절에 보시면 일곱째 해에는 나 주가 쉼으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하여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땅이 생명체도 아닌데 인간도 아닌데 왜 쉬게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땅을 쉬게 하면 땅의 생명력이 회복됩니다. 과학적으로 따져도 땅의 영양분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땅에게 쉼의 시간을 줘야만 합니다. 옛날 우리나라 그 조상들도 그렇게 땅을 이제 휴경지로 이렇게 삼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좀 쉬게끔 해두는데 아무튼 땅을 쉬게 하면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그 땅을 쉬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그런 그 열매를 거둔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 피조물들은 쉬어야 해요.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땅을 이렇게 쉬게 해야만 땅도 너희에게 먹거리를 내어줄 것이다. 인간에게만 회복을 위한 쉼이 필요한 게 아니라 땅에게도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건 우리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코로나 초기 시절에 그 인간들이 강제적으로 쉴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비행기도 못 날아다니고 뭐든지 할 수 없는, 공장도 돌릴 수 없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강과 바다가 맑아지고 심지어 떠났던 바다 생물들과 동물들이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쉬어야 자연도 쉬고 생명력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발생한 이유는 어쩌면 인간들의 그 탐욕이 쉬지 않으니까, 끝없이 만들어내니까 그것을 쉬게 하려고 억지로 하나님이 쉬게 하려고 이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안식년을 갖게 되면 땅만 생명력을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력을 회복하는 또 다른 존재들이 있습니다. 자, 6절 7절입니다. 너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사는 나그네에게도 먹거리를 줄 것이다. 또한 너의 가축도 너의 땅에서 사는 짐승까지도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이로 얻게 될 것이다. 야, 하나님은 가축들까지 생각을 하십니다. 그냥 들에서 사는 짐승들까지도 생각을 하고 배려하시는 겁니다. 안식년에는 논밭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자라더라도 그냥 내버려 둬야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그냥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공짜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나그네도 종도 짐승들도 모두 자신들이 먹을 만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란 단순한 육체적인 쉼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적 의미의 안식이란 물리적인 어떤 회복을 넘어서는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관계의 회복. 이게 뭘까요? 나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싼 이웃들, 그 다음에 심지어 종들, 가축들까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안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혼자 그냥 쉼을 갖는 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함께 더불어서 쉬는 거, 쉼을 갖는 거, 회복하는 거, 그게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안식년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부정한 병자들을 고치셨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 부정하다고 가까이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식일날 그런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의도적으로.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쉬는 날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이런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탐욕에 눈이 멀어 삶에는 쉼이 없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불안과 걱정만 있지는 않습니까? 매번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삶의 무게가 너무나 버겁지는 않습니까? 안식년은 이러한 탐욕과 걱정, 불안에서 해방되는 날이자 해방되는 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방돼야 되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날이죠. 그러니까 일 걱정, 또 근심 걱정 이런 것들 다 내려놓아야 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해방, 기쁨을 누리며 회복하는 날이자 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쉬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만드시고 복되고 거룩한 날로 만드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자 안식년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도 동일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1년 동안 일하지 않고 땅을 놀리는 게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쉬운 결정일까요? 조금이라도 더 땅을 개발해가지고 더 많은 수확물을 얻고 그것을 저장하고 싶은 게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저장하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 아닐까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시간이 곧 돈인 사람들에게는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부자는 욕심 때문에 또 가난한 사람은 걱정, 불안 때문에 오늘 일 안 하면 내일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불안, 걱정 때문에 안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로 하루를 쉬는 것보다 안식년으로 1년을 쉬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순종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에만 초점을 맞춰서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일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제대로 일하지 않고 진정한 안식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1년 동안 땅을 놀리면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이런 걱정이 생겨날 것을 알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21절입니다. 그러나 6째 해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 새해 동안 먹을 소출이 그 한 해에 나게 하겠다. 여기서 새해 동안 주시겠다는 것은 희년 때문입니다. 희년. 왜냐하면 희년이 이제 그 안식년이 7번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49년째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안식년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49년째가 안식년이에요. 그럼 50년째가 희년이에요. 희년. 그러니까 안식년 때는 또 땅을 놀려야 되고 50년 되는 희년에도 또 땅을 놀려야 돼요. 그러니까 48년째 되는 해에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인 거죠.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3년치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은 어떻게 주님이 그럼 약속을 하실까요? 6년째 되는 해에 7년째 먹을 수 있는 그 안식년에 먹을 수 있는 양식까지 한꺼번에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라는 특별한 음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먹을 만큼만 수확을 하게 하셨는데 6일째 되는 날에는 특별하게 2배를 가져가도록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7일째 되는 날이 안식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내가 안식년에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없이는 안식년을 거룩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안식년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안식하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안식일, 안식년 모두 컴퓨터로 치면은 리부팅, 재부팅하는 거나 아니면 리셋 버튼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해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 리셋 버튼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버튼을 누릴 수 있는 사람에게만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안식년의 최종 목적지인 희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년의 시작은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면서 시작합니다. 나팔을 꽝 불면서 그렇게 희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되는 날이 독특합니다. 7째 달 열흘, 즉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때 희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대속죄일이 어떤 날인가요? 대제사장이 백성들이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가지고 용서받는 날, 죄를 용서받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죄를 회개하고 자신들의 삶을 리셋하는 그런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 대속죄일에 희년의 시작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희년이 대속죄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리셋이자 삶의 리셋 버튼이 바로 희년인 것입니다. 희년을 영어로 주빌리라고 합니다. 주빌리. 주빌리라는 어떤 상호명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주빌리. 이 주빌리가 영어로 희년입니다. 50주년을 맞이한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여왕이 그 즉위 50주년인가 해가지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전또 구경하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아무튼 큰일 날 뻔했는데, 아무튼 멀리서 배를 타고 이렇게 영국 여왕이 딱 지나가는데, 손을 흔들면서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구름대까지 모여가지고 축하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안식일도 중요한 날인데 그것보다 더 큰 안식일이 뭐냐면 안식년이고, 그리고 그것이 7번, 안식년이 중요한데 그 안식년이 7번 거치고 그 다음 해가 희년이기 때문에 희년은 엄청난 게 중요한 날인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최종 목적지가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안식년이 결국 바라보는 최종 목적지는 희년입니다. 희년이 진짜 마침표이자 클라이막스예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은 안식년에 부분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 대대적으로 일어납니다. 희년에는 전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자유가 선포됩니다. 자유가 선포되는 날이에요. 해방되는 날이에요. 그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자, 10절 후반절입니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희년이 되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회복, 즉 리셋이 일어납니다. 먼저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에게 물려받았던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빚을 져서 땅을 잃었을지라도, 땅을 빼앗겼을지라도 다시 땅을 돌려받게 되는 그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빚져가지고 다 빼앗겼는데 다시 다 돌려받는 날이에요. 이게 희년이. 엄청난 날이죠. 희년이 되면 아무리 많은 빚을 졌더라도 그것을 탕감받습니다.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가. 빚이. 땅도 원주인에게 모두 땅도 원주인이 다 원주인에게 돌려줘야만 하는 그런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또한 희년이 되면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빚을 져서 종이 됐든지, 아무튼 억압을 받아서 종이 됐든지 그 종들도 다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희년은 사람이든 땅이든 모든 피조물들이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는, 회복되는 날이 바로 희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도 그 희년에는 쉬게 하잖아요. 안식년도 리셋인데 그야말로 완전한 리셋이 일어나는 날이 바로 희년인 것입니다. 희년. 자, 우리나라에도 파산 신청 제도가 있어서 그 빚을 많이 진 사람이 빚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탕감 받을 때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희년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빚 마음대로 지고 나서 희년이다, 다 빵원이다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그렇게 빚을 졌을 때 그 빚이 다 탕감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으로 노예가 되었어도, 땅을 잃었어도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날이 바로 희년인 것입니다. 만약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었다면 빚 때문에 그 바닷속으로 한 가족이 같이 들어갔잖아요. 바닷속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일은 없었겠죠. 희년이 있었다면. 그래서 백성들은 이 토지를 거래할 때도 희년을 기준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어차피 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희년이 오려면은 몇 년 남았냐, 요거 가지고 이제 그 토지를 거래한 거예요. 어차피 희년에는 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땅은 소유권을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땅은 임대권을 사고 파는 겁니다. 임대권을. 왜냐하면 어차피 희년에는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가니까. 그래서 임대권을 사고 파는 겁니다. 그 정도로 희년은 경제 정의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희년이 되면. 왜냐하면 회복되니까.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하게 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부자들은 반발할 수 있겠죠. 야, 왜 내가 다 돌려줘야 되냐 다시. 그렇지만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돌려줘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자들이 불만이 얼마나 많겠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희년이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제대로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돈 가진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 거 내놓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신년을 지키는데 실패합니다. 안식년도 제대로 지키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되는 거예요. 안식년과 희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땅이 토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그러나 왜냐하면 땅의 소유주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이에요. 신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뱉어내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이 실패한 희년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 은혜의 해, 주님이 선포하신 그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가난하고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억눌린 자들이 목 빠지게 기다리는 해가 언제일까요? 희년입니다. 왜냐? 회복되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절망이 끝나는 때니까. 그때가 되면 모두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셋되는 겁니다. 그 희년이 제대로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탄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의 진정한 리셋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희년을 선포하셨잖아요, 예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 그 리셋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죄인이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벌써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류는 위험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무한 생산해 내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과 희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쫓겨났듯이 우리도 지구에서 하나님이 소유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소유주인 지구에서 우리가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안식과 쉼, 리셋이 필요합니다.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이 생명력을 다시 회복할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리셋 버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과 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수고하고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쉼을 갖는다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쉼을 갖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창조 질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회복될 수 있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안식일입니다. 주일날. 우리 닭가포 식구들은 모두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몸과 마음, 영혼이 회복되는 그런 안식일이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